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소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 때문에 세 차례를 올라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통 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요한복음의 가장 처음에 나타난 일로서 뒤에 마태복음 21장이나 여기에 나와 있던 것은 마지막 올라가실 때 사건, 그러니까 성전 정결 사건도 최소화 2회에 걸쳐서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것은 그 첫 번째 성전 정화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이 성전 정결 사건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안 다루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네 군데에서 안 다루는 곳이 없을 만큼 큰 사건이며,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암시해 줍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성품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부터 자기가 키운 것들 중에 흠없는 제물 한 마리를 안고 내지는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먼 곳은 일주일 정도 떨어진 곳이고 가까워도 최소한 얼마 정도의 거리가 소요되는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제물들을 가지고 가다가 운반 도중에 흠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흠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그것을 위하여, 그 예배를 돕기 위하여 시작된 게 오늘의 제도의 처음 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인데 변질되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제물을 성전 근방에서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특히 동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세가 반세겔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반세겔이라고 그러면 노동자 한 사람이 이틀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이니까 제법 큰 돈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돈은 로마의 돈으로 보통 모든 물건이 통용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돈으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모든 동전에는 그 당시의 시저 가이사의 얼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가이사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는 동전은 우상을 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아닌 다른 돈, 두로의 동전으로 바꾸어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풍습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이 제사장들과 사람들의 욕심으로 변질된 상술이 있음을 보시고 오늘 이렇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욱더 잘 섬겨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락되고 변질돼서 하나님에 대한 원래의 뜻을 집어삼키는 경우가 됐을 때 오늘처럼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됐으나 이렇게 자기의 이익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변질된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그것이 지속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제도에는 항상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빈틈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노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욕심이 덧붙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유지하고 변질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들이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들은 세계 교회사나 세계의 예배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음악적으로만 봐도요, 하나님만이 드러나길 원하며,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름다운 음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악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서 음악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레고리안 찬트라든지 교회 선법을 만듭니다. 많은 음정이 나오면 화려하기 때문에 그 노래의 기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대신에 노래의 기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아주 교회 선법을 만들어서 한 음계에서 몇 개 음정밖에 못 쓴다. 그것도 한 옥타브 이상은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그분만이 기억나게 하려고 노력했던 예배사적인 흔적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요즘처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거나 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돋보일까 봐 보통 유럽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오르가니스트조차도 2층 뒤쪽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파이프를 바라보면서 연주하게 되어 있고, 합창단과 하다못해 보이소프라노까지도 여자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자에 대한 그 아름다움이 머리에 익힌다고 해서 여자들을 다 빼버리고 보이소프라노 바로 바꿔서 2층에 앉아서 도저히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들었을 때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성가대를 배치해 놓는 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바쳐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교회사적인 그러한 예배사적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변질되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여러분, 그건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이 질문의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토를 달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지. 어떻게 예배가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 교회, 정치, 사역을
하고 있는가? 너희 교회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멘, 그렇다라고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편리함, 컨비니언스로 옮겨간 일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처음엔 절기제사에 맞추어 흠없는 제물을 가지러 다시 집에 갔다가 돌아올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으로 시작된 게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다시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러면 6월절이 끝나버릴 텐데 저 집에 가면 그 집에 아주 흠없는 양들이 소가 있다네. 가서 한번 좀 물어보지. 내가 갔다 올 수 없으니까 나에게 그 소를 좀 팔 수 없겠어? 안 됐구나.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세요. 아마 이러한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왕으로 여기시는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동전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가이사 얼굴이 없는 동전으로 내가 좀 내야겠는데 내가 그 돈을 준비 못 해왔네. 나한테 좀 그렇게 좀 줄 수 없겠어? 바꿔줄 수 없겠어? 이러면서 아마 시작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유통 과정을 가만히 보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저 돈벌이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많은 돈을 남길 수 있게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심의 발현에 개인의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우리들이 드리는 교회 예배 안에 깊이 들어온 사람 중심의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예배자들을 위한 편의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들이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는 것, 이런 것들을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바꾸는 게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이렇게 항상 TV나 빔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나 내지는 찬양과 가사들을 띄워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그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중요한가가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말씀을 찾고 그 안에서 정리하고 어떤 분은 아이패드에다가 모든 성경을 다운받아 가지고 와서 찬송가도 다운받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중요히 여기는 마음이 탈색되어 가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일 수가 없었고 모이는 것을 나라가 막을 정도로 우리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시간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양식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것도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걸요. 주님의 날인데 내가 편한 날에 내가 편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에 하나님이 맞추시옵소서라고 바뀌어져 가는 이러한 예배 풍토가 지금까지 모든 전 세계의 교회들을 강타하고 있어서 어려워하고 있는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실 거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아니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이중적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덤벼드는 교인들, 특히 젊은이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있기 편한 곳에서 편안한 복장과 자세로 나의 편리함이 우선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누가 예배자고 누가 예배를 받는 분이고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예배자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를 받는 분 중심의 모든 예배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도 있고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프거나 사정상 그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부담 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압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조금 편리하고자 내가 그 예배를 나 편리한 대로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압니다. 문제는 그것이 더 이상 잘못이나 잘못된 예배라고 느끼지 않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라 어쩔 수 없이 항상 나오셔야 되니까 약 올라서 그러시죠. 쓸데없는 소리들 좀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과 만날 장소를 정하셔서 함께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만나고자 하시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구약시대는 성전이었고, 성전시대 이전의 성막시대 때는 성막 문 앞에서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곳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성전시대가 아니라고 조금 이따 나오는 거겠지만, 그렇게 말해도 내 편리대로 내가 키우는 애완견 부르듯이 부르는 게 하나님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게, 오늘 이 시장이 펼쳐진 곳의 장소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뜰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한번 구조도 볼까요? 자, 이게 당시 헤롯 성전의 구조입니다. 가운데 큰 것 안에 있는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 앞에 제일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것이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뜰이 그들의 마지막이었고, 성소와 지성소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물론 애지간한 사람들도 다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죠. 그러나 이 성전 자체 외에 나누어져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취지로 지어놨던 것입니다. 그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이런 장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빼앗기게 되었고, 예배드리는 게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과 어우러져서, 아니 이방인들 어차피 지옥의 불쏘시개감인데 그들이 쓰는 땅을 우리가 쓰는 게 무슨 문제야 라는 생각으로 당연시 여겨지게 되면서 이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게 만든 잘못에 이른다면 예수님이 화내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원천 차단해버린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되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사탄이나 할 법한 일입니다.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막은 일에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냥 예배당이니까, 건물이니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찬양이 올려지는데 방해하는 무리들이나 그것을 방해하는 소동이 일어나면 아마 저 못 참을 겁니다. 아니, 참아서는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면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쳐서라도 이 자리에서 내어 쫓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편한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그분의 성품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리함이 나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한다면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든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는 일이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한 사람들로 인하여 생기지 않기 위하여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분 나빠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창조한 자들에 의하여 찬양과 예배받는 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생각해 보는 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게 되셨나? 세속화된 성전의 모습으로 인하여 아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점점 성전이 세상과 구별이 없어지기 시작하다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자, 성전과 지금의 교회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이 지상에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지는 개념과 역할이 지금의 교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성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건물, 성막과 성전 다 합해서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 제사와 의식이 중심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그 사람 자체가 교회이며 그들이 모임, 즉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와 교제와 증거와 봉사,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닌 신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성도 개개인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전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들이 여럿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이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전에 대한 것을 지금의 교회로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어요. 먼저 이 둘 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두 위격은 하나님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분이 성전과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곳 모두 하나님을 위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더불어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성전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전 시대와는 다르게 교회의 건물은 성전보다 더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장소로 그것은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의 용도가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왜? 교회도 분명히 예수님의 구속의 핏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상관없거나 그런 가치에 합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요. 잘못된 예배를 정화시키고 회복하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저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장사를 뒤집어 엎었는데 예수님 멱살 잡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분을 야단 쫓아서 성전에서 내쫓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종사자의 태도가 자기들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도 항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잘못되었구나, 갱신되어야 되는구나, 변화되어야 되는 일이었구나를 서로 다 알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집, 곧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세속화되어 버린 거룩한 구별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열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열받게 된 이유.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장사하는 집,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려는 행동이 오늘 예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교회라는 공간도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무관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면 개혁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내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혁을 할래도 예수님처럼 좀 해야 합니다. 바른 명분이 성경을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조차 찍소리 못할 정도의 명확한, 오늘 말씀 보면 재밌는 게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동전 쌓여져 있는 그 상을 쏟아 엎으십니다. 그렇지만 비둘기 파는 이들에게는 말로써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둘기 파는 그 비둘기의 장에 문을 열고 집어 던졌으면 비둘기가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 못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의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배려하시는 일과 그리고 온전한 해야 될 목적에 집중하시는 일을 우리가 배워서 교회 안에서도 개혁과 변화가 시도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 바르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 손해를 보든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선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것보다 더 긴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모습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다음번 1년 뒤에 올라갔을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죠. 매일매일 올라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기다려주시는 마음입니다. 지금 잘못돼서 내가 뿌리를 뽑아버릴 거야. 아니, 이게 무좀입니까? 뿌리를 뽑아버리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아시면서 기다려주십니다. 내가 이제 얘기했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너희들의 이득과 너희들의 필요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까지 세속화되어지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깨달아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이거 되게 힘들어요. 우리들 자식 가르쳐도 이렇게 안 돼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가르치려도 이거 몇 번 하면 되게 열받아요. 야, 너 돌대가리냐, 지금 몇 번째 얘기했는데, 이런 말이 나올 만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기다려주셨고, 그 이상으로 참아주셨고, 그 이상으로 배려하시면서 그 일을 천천히 바른 모습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우리 예배는 과연 어떠한가? 먼저 우리 교회만이 바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마음도 아주 위험합니다. 물론 다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고자 하는 제세로 그 다른 교회를 바라보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도전이고 교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만, 에이, 쟤네들 그까짓 거, 이런 생각은 하덜덜덜 마세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평강교회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교인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어야지 이 대답에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자신들이 하던 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이런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럴 필요까지가 있나, 내지는 있는 장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는 사람과 그런 때가 있음을 우리는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별함이 없이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의 이득과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취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모습이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맞는가? 세상의 기업들처럼 자신의 이익이 목적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조금 모여도 헌금만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안 돼, 요따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면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 교회 안에서도 성경보다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모든 회의나 모임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야, 쟤네들 우리랑 다른 게 너무너무 많아, 이런 소리 듣는 게 다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별됨이고 성경적으로 거룩함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이나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이 독불장군식으로 막 해나가는 거,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이단이에요. 말씀대로 따르는데 꼭 그렇게까지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거룩한 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지키려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한다와 사랑하기 위하여 보여주셨던 그분의 행동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없다면, 그런 우리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거나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존재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세속화되는 것과 다른 거룩한 성결함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들의 삶과 행동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오늘과 같이 이 수요일 저녁 막히는 곳에 내가 와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그런 것 중에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돼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아주 무리해서 오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내가 그것에 우선순위를 세우고 나가다 보면 그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나가는 모습이 그 우선순위 아니세요? 여러분들께서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우선시하는 모습, 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건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그런 것보다 이미 많이 뒤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 되도록 수고하신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바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교회를, 아니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채찍을 들고 이렇게 정결케 하고 싶으시지는 않으실까요?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그러한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삶이 된다면, 오늘 이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게 바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구별된 곳으로 만드시기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정결되어지도록, 아니 그 정결되어질 때 채찍 맞아 아프고 나의 손해가 있어서 억울하며 여러한 상황이 발생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 주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거룩과 정결함을 지키며 나아가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이곳에 우리들의 모임으로 세워진 평강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전을 만들어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